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후서는 이 베드로의 유언을 담은 편지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내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였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던 담임 목사님이자 또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을 했었고, 심지어는 로마까지 가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는 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유언이란 얘기는 그냥 쓰는 거 절대 아니죠. 핵심적이고 꼭 전해야 될 얘기, 후대가 반드시 알아야 될 얘기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분명히 알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깨달은 이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고 흘러넘치는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큰 메시지는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부르심과 택하심. 그죠?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건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능력도 조건도 되지 않은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가, 이 부분을 갖고 첨예한 대립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대립은 신학적이고 또 사상적이고 목회적으로 여러 교단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다 물론 그게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받는다. 우리는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이미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지 이 진리에 대해서 서로 오해를 하게 되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방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좀 덜 순종해도 뭐 사는데 큰 지장 없겠지, 구원받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방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에 대한 얘기를 그들에게 하면
대부분 이런 반응을 얘기를 합니다. 아니 순종이 구원의 조건도 아닌데 뭐 굳이 순종을 자꾸 해야 되냐고. 전 요번에 바쁘니까 교회 안 갈게요. 뭐 이번에 제가 맡은 게 있는데 이번엔 제가 좀 안 할게 하면서 자기들의 스케줄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만 알고 만 가지를 모르는 정말 엄청난 낭패와 실수입니다. 죄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순종은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순종하면 구원받아 그 얘기 아니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율법주의 이단들이죠. 그러나 순종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의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자신의 결단이나 의지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죄인은 스스로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어요. 에베소서에 우리가 살폈었죠. 그 선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관적인 선택이에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두 글자로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을 성령께서 부르시게 하시고 말씀을 그 속에 넣으셔서 부르세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거나 성령의 역사로 복음에 응답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일 뿐이지 사람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근데 처음 예수님 믿고 이제 막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선택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믿음에 성장하고 성숙하면 와,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작동해서 내가 여기 있구나. 요걸 깨닫게 되면 감격이 물밀듯이 옵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하지만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자랑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인해서 우리는 항상 감격하며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주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이 두 가지의 얘기를 쭉 4절까지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미라 3절에 그런 말도 있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2절에 그런 말도 있죠. 자, 이렇게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복음을 듣는 것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 예배 시간에 설교의 시간에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내게 마음이 맞지 않고 나의 뜻과 다르거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은 내가 하늘에 잇대어 연결되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성도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의해서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식을 근거로 한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거는 그냥 소망이지 그냥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충분 조건이. 지식의 근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을 쌓는 것, 복음에 대한 지식이죠. 진리에 대한 지식이죠. 이 쌓는 것과 성품의 변화가 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만 잔뜩 쌓고 옛사람의 성품 있죠? 옛날 하던 버릇, 옛날 놀던 가락 이걸 변화시키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뭐 무조건 삶만 변화시키면 되지 하면서 지식을 반지성주의로 몰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신성한 성품을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제시하는 게 바로 5절과 7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이것과 그리고 이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이것은 여러분 서로 쌍둥이에요. 네, 그거를 푼 게 사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지식과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신성한 성품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자 순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품들은 다시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부지런히 추구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일으킨다고 8절에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죠?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낸다는 거죠. 말씀을 배운 일에 열심을 내는 건 성도의 분명한 자세입니다. 구원받았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말씀을 배우기를 갈망하는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에 소원함이 있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성품의 변화는 절대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복음이 삶이 되는 거죠. 그죠? 삶을 살고 복음이 오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순서의 문제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죠. 회개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누가 이걸 100% 인정을 합니까? 내가 죄진 거 봤냐고. 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나처럼 법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는 맨날 그런 얘기 듣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그죠? 그래서 회개는 죄인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회개의 내용과 기준과 그 의미를 그저 그냥 경험과 관념적으로만 아는 것이. 그러니까 회개를 혼자 못합니다. 내가 죄인임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야 돼. 감정적인 상태, 지적인 상태, 의지적으로. 자, 이걸 누가 시키시는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고. 자, 이걸 감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성품의 변화가 연결되지 않는 자들이 많았어요. 베드로는 그런 자들을 9절에 뭐라고 하죠? 맹인이라고 해요. 맹인. 앞을 못 봐요. 예. 이 사람이 믿음이 들어간 것 같은데 믿음대로 살지 않아요. 이런 사람 어떻게 살죠? 그냥 겨우겨우 그냥 죽지 못해, 마지 못해, 간신히 뭐 구원 받을랑 말랑.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분이 구원 받을지도. 예. 자, 이렇게 맹인이라고 지칭을 하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죄 용서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서.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치매 환자도 아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영적인 맹인으로 평가받지 않으려면 주님을 닮기 위한 거룩한 성품들, 품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야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더 알기 위해 힘쓰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신앙생활의 진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긴 얘기하지 않아도 내게 고칠 부분이 뭔지 다 아실 거예요. 그거 고치세요, 그거를. 어떻게 고쳐요? 주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분이 나를 건지신 은혜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내가 완전히 그 부분 안에서 만족함과 받아들여짐과 용납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건 그동안 잊고 살았던 받아들여짐, 수용됨, 이걸 다시금 재해석해서 내가 깨닫는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참된 구원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왜냐?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 다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그렇게 방종하지 말고 베드로는 얘기하죠.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마치 확증 편향처럼 자기 체면 걸듯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되뇌이는 겁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날마다 사람들 미워하고 싸우고 자기 진세 처량하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은 조금도 없고 주일날 교회 왔을 때만 말짱한데 주중에는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삶은, 그거는 자기 입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른 지식을 얻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성품이 변화되어 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구원은 더욱 확실해집니다. 즉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 허락하셨죠. 우리는 감성적인 존재라 이모션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우리는 인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흔들리는 확신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른 지식을 얻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성품이 변화되어 갈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얘기해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지만 우리가 힘써 주님을 알고 순종하고 성품을 변화시키면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나라에 넉넉히 즉 확실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 세상과 어떤 걸 여기다 댈까요? 영혼에 잇대어 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잠시 있는 세상에 그 무엇을 말해서 그걸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누리는 기쁨, 내가 소유한 것들, 나의 젊음, 외모,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비전과 꿈과 야망, 어떤 것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모습으로 살려고 힘을 쓸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더 깊게 깨닫게 될 겁니다. 더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담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될 때 구원의 확신을 품게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주님을 더 닮아가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반드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세상의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이 은혜를 소유한 자에게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지식을 따라 걸어갑니다. 주여, 나의 이 연약하고 모난 성품과 영적인 불순종과 교만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넉넉히 이기는 구원군 자의 기쁨이 넘치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